거의 한 8, 90%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근데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경 읽기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 성경 읽기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 전통은 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그러면 자, 그 이 책 1부에서요. 사실은 1부가 완전 엑기스라고 에센스. 네, 에센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1부에서 성경의 텍스트만큼이나 여백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셨는데요. 성경 안에 드러난 글자를 읽는 것만큼 여백을 읽는 일이 필요한데 그 여백을 읽는다는 것이 뭔가요? 사실 모든 글이 여백을 같이 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그 여백을 읽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읽어야 되는데 진짜 특히 다른 책보다도 성경은 여백을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글자를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백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근데 나랑 당신은 성격이 좀 안 맞아. 당신이랑 계속해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요 정도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여백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헤어지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럼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만 들어오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문장에 있는데도 그 여백을 못 보는 거죠. 그러고는 갈등하고 있어도 넌 나 사랑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글 읽기를 마치 스토커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른 글들은 안 보고. 그러니까 여백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 속뜻을 읽지 못하면 왜곡된 의미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령 목사님들이 1절에서부터 어느 구절에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자꾸 설교를 하신다. 근데 11절에 그러나 그러면서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11절에. 근데 본문은 1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멈춰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 한 절만 더 읽어도 저렇게 설교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글의 흐름을 잘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백에 들어간다는 것은 글의 흐름, 글쓴이의 마음속으로 또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여백을 찾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의미들도 좀 이렇게 확장시키시고 요 말과 요 말이 연결돼서 궁극적으로 가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여백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저에게 성경 읽는 것이 약간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견해가 너무 다양해서 자기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뭐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떤 의견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읽는 것이 맞는 읽기인지 무섭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물론 무섭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맞는지 어떤지를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공동체 혹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이 전체에서 어떤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가, 그 스펙트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 하나하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큰 덩어리,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다양성과 통일성이죠. 이 책 일부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진 않잖아요. 다양한 것들의
커다란 테두리, 통일성을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나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거대해서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있는 공동체, 그런 빛에서만이라도 이제 좀 볼 수 있으면, 개인 외에 다른 것의 빛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이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또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성과 통일성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규범적으로 그 객관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막 하는데 이 정도의 급이 되니까 그 셰프들이 그 미감이 통일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산미래. 그래서 이게 산미인가? 이러면서 혼자 계속 이게 산미인가? 이게 산미인가? 근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준을 찾은 게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러 다니면서 우리 모두 다 기준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삽니다. 그치?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모호하게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교수님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약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점검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동체가 신약 수업을 배우면 너무 더할 나위 없어요. 이 신약 수업이라는 책을 작업하면서 제가 띠지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까지 수정을 했어요. 전까지. 작금의 한국교회가 숙고해야 할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이거 들으시고? 참 좋은 문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이런 좋은 문장이 내 책에 적용돼도 되나? 뭐 나한테 적용돼도 되나?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진짜 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좀 환기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카피를 넣었냐면 저는 요즘 한국에 살면서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뭐냐면 이 세상이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색깔로 환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토록 개별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성경을 인용하고 저쪽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신약 수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정황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수많은 개별들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제안하는 읽기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개별들이 반짝하면서 파편화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 정황들의 조화를 어떻게 찾아 나가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말을 제 책에다가 이제 해주신다는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개개의 개별성을 꼭 찾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예수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맨날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랬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바울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랬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랬다. 일단은 이 개개의 특성들을 좀 잘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합쳐서 예수님이 이랬어 라고 해도 그것이 왜곡이 안 되고, 바울이 이랬어 그래도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다른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개별성을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성도 강조하는 건데, 이런 개별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전체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성을 이해를 안 하고 전체로 확 묶어버리면 그건 제가 언제든지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획일화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뭐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요. 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로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가 하나로 이제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똑같은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 개별성을 인정하고 좀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공동체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좀 그리고 전체를 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다른 공동체를 볼 수 있게 점차 좀 이게 무리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거 그게 개별성의 의미를 좀 더 도드라지게 왜곡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더 많이 성경을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개별이라는 것도 개별 혼자 있으면 그 개별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맞아요. 네. 저 사람이랑 나랑 달라야 이 사람이 이해하는 성경과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 달라야 개별을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통일된 것을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가요? 그럼요. 성경을 읽어야지 교회가 제대로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고는 하는데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성경을 못 읽는 것이 됐고 성경을 못 읽는 것이 되니까 교회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보다는 목사님의 의지라든지 목사님의 특성에 서게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네.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약 수업의 목차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경 개론서는 이제 복음서,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묶는데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안에 신약 성경 각권들이 또 새롭게 또 묶여서 담겨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큰 제목을 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약개론을 쓰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이제 구성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한 80~90%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근데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가 함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가냐를 성경에서 찾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각 그 부마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르라든지 이런 형태도 좀 떠나고 개론서에 오게 되면은 뭐 예수, 바울 이제 이런 주제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 자체, 바울 자체보다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갔는가, 또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또 실패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질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궁금한 거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 인간의 실수들이 막 네.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읽는데 너무 인간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 되게 난처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교수님께서 이것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도 담겨 있다 했을 때 그 반응들이 모두 다 선한 반응이 아닐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성경 읽기의 현실 앞에서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좀 이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반응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이 따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실패로 연결된 반응이든 이제 성공으로 연결된 반응이든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런 실패하는 잘못된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실패하는 모습과 나의 실패하는 모습을 놓고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도 되잖아요. 아, 이 사람들도 실패했어. 실패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실패하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했지만 못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나는 어디를 따를 것인가? 실패로 끝난 인생을 따를 것인가?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을 끝없이 받아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같이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해석 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스가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나를 해석한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늘 성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나를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욕망에 가득 차고 이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찾아가는 그 일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처럼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성경 자체가 끊임없이 드러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보면 훨씬 그걸 잘 볼 수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저랬구나. 그러니까 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내가 그래 이거 성경을 묵상해서 좋은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겠어,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아 내가 좀 해석을 당해야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것이 참 좋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은 세세히 다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백에 들어가고 상황에 들어가고 그들의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내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내 삶 속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이 나가는 말에 하나의 그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는 맥락이 그 그럼요. 말씀이신 거기로 거죠? 들어가야죠. 이번 신간 신약 수업을 집필하면서 교수님께서 가장 염두에 둔 독자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전문 사역자가 아닌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책을 좀 어떻게 좀 소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텐데 그게 신약 성경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책이로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책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나도
그들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기를 이제 초대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라면 저는 이 책이 독자들을 그냥 그런 고백 속으로 좀 데려갈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러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구랑 만나서 친구의 고백을 듣는 것처럼 네.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면은 좀 성경을 어렵지 않게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그런 길잡이 역할을 잠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일상적인. 네. 교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전통, 성경 읽기 막 문화들 있잖아요. 성경 읽기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성경 읽기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통은 사실 어떤 전통이냐면 집에서 자기가 혼자 있는 전통인데 그 전통은 좀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이제 이 그룹으로 좀 모여서 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에 지도자가 굳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막 읽으라고 지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지도를 하고 그래서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한 장이라도 좀 성경을 읽고 같이 얘기를 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형태의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사역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목자나 사역자는 여러분 선한 목자 그림 같은 데서도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목자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목자나 다른 사역자들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그 양들이 다른 데 못 가도록 하는 그 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서도 그냥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고 이 옆에서 양들이 딴 데 못 가도록 그냥 울타리만 좀 쳐주는 역할을 지도자들이 하면 한국 교인들은 훨씬 더 많이 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역자들보다 잘 생각할 수 있는데 목자는 계시고 옆에서 너무 이상한 대로만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톡톡 이렇게 방향만 좀 끌어주고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현장에서 훨씬 더 살아나고 성경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책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신약 수업의 27권 각 챕터 뒤에 질문 5개씩을 좀 그건 좀 실용적이긴 하지만 의도는 이제 공동체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셨죠. 같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생각 들으면 놀랍잖아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을 같은 본문을 읽는데 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우리의 삶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질문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질문들을 스스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의미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책으로 성경 읽기를 좀 같이 친구들끼리 너무 좋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교수님 이렇게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교수님과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떨렸습니다. 전도합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 너무 유익하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진짜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책이 조금이라도 궁금증에 좀 답이 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한 곳, 설교 하나 이런 데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책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성경의 깊이 있는 세계 속으로 더 잘 들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김호경 교수님과 뜨림 출판사의 대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